지금 사랑하세요. 사랑할 수 있을 때 더 많이 사랑하세요. 성경 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사랑하라는 제목으로 마가복음 14장 1절부터 9절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이르되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오늘 본문은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는 말로 시작해요. 유월절은 유대인의 3대 절기 중 가장 큰 절기예요. 무교절은 유월절 바로 다음 일주일간 이어지는 소절기예요. 연속되는 절기라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했지만 유월절이 가장 중요해요. 유대인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65년경 팔레스타인의 총독 캐스티우스는 네로 황제에게 유대교 신앙이 유대인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설명하기 위해 조사를 지시해요. 대제사장에게 유월절에 사용된 어린 양의 수가 얼마인지를 조사하라 명해요. 조사 결과 유월절에 사용된 어린 양 수는 25만 6,500마리였다고 해요. 율법에 의하면 10명이 한 조가 되어 유월절 양을 바쳤어요. 계산상으로는 250만 명분이에요. 그 모든 사람이 다 예루살렘을 다녀갈 수는 없었을 테고 대표자 한 명 또는 몇 명만 다녀갔겠죠. 요세푸스는 해마다 유월절 참배객은 최소 25만에서 40만이었을 거라 추론해요. 해마다 유월절이면 세계 도처에서 수많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몰려들었어요. 유월절 기간에는 모든 유대인의 민족 감정이 최고조에 달했어요. 그들은 해마다 유월절 식사를 하면서 옛 선조가 이집트에서 겪었던 고난과 이집트로부터의 해방의 의미를 가슴에 새겼어요. 이것은 네덜란드의 신학자 메츠의 지적처럼 위험스러운 기억이었어요. 유월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에 온 모든 유대인들은 마음속으로 로마로부터의 해방을 바라고 있었어요. 즉 메시아가 나타나서 전사를 모으고 유대인이 이 땅과 전 세계의 주인이 되는 날이 속히 오길 꿈꾸고 있었어요. 이때처럼 유대인의 민족 감정이 불타오를 때가 없었어요. 그래서 로마 당국은 해마다 유월절이 되면 바짝 긴장했어요. 예루살렘 성전 옆 안토니아 탑에 주둔군이 수경하면서 유대인들의 동태를 늘 예의주시하고 있었어요. 로마인들은 가급적이면 유대인과의 불필요한 마찰을 피했어요.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유혈 사태가 벌어질 것을 우려하고 있었어요. 만약 일촉즉발의 분위기에서 예수를 체포한다면 폭동이 일어날 거예요. 그럼 로마 당국은 이스라엘을 무자비하게 괴멸시킬 거고 종교 지도자들은 지금까지 누려온 기득권을 뺏기게 될 거예요. 예수는 폭동의 핵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를 죽이되 가급적 명절에는 피하자고 은밀히 합의하고 있었어요. 그럼 유대인 회중은 어때요? 그저 병이나 고쳐달라 하고 신비한 기적이나 보려 하고 영적 성장과 삶의 변화는 생각조차 하지 않았어요. 제자들은 어때요? 예수님이 몇 번에 걸쳐 십자가 죽음을 말씀하셨지만 그걸 민감하게 느끼고 반응한 자가 한 사람도 없었어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렸어요. 한때 귀담아들은 베드로조차 예수님이 십자가 치시겠다고 할 때 예수님을 책망하고 뜯어 말렸어요. 왜 이렇게 나약한 소리를 하세요? 메시아는 죽임당할 게 아니라 죽게 돼요. 로마를 멸망시키고 황제가 되셔서 전 세계를 다스리셔야 해요. 이게 메시아의 길이에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붙들고 메시아 노릇 잘하시라고 예수님을 책망해요. 종교 지도자들은 사악해요. 회중은 어리석어요. 제자들은 십자가라는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보지 못해요. 예수님 십자가 치실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그 누구도 예수님 십자가 죽음을 맞을 준비가 안 되어 있었어요. 모두 자기만 생각하고 있었어요. 이런 가운데 십자가를 져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이 얼마나 고독하고 외로우셨겠어요.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예수님은 제자들과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을 찾으셨어요.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까운 위성 도시예요. 시몬의 집은 베다니에 있었어요.
근데 그의 이름 앞에 나병 환자가 붙었어요. 전에 나병 환자였었단 얘기죠. 마가복음 1장을 보면 예수님이 한 나병 환자를 고쳐주시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가 곧 이 시몬인 것 같아요. 율법은 나병 환자를 마을에서 내쫓았어요. 황야에서 야생동물처럼 살아야 돼요. 가족과도 살 수 없고 동네에 들어와도 안 돼요. 소록도 다큐멘터리에서 한센시 병에 걸린 사람들이 그래요. 우린 가족도 버린 사람들이야. 나병은 가족도 버리는 병이에요. 예전엔 치료법도 없었어요. 율법은 그들을 사회로부터 격리하고 버릴 뿐이었어요. 짐승같이 살았고 죽지 못해 살았어요. 그런데 그런 자를 예수님이 고쳐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지금은 집에서 살고 있어요. 그가 병에서 나은 게 증명이 되어 마을 복귀 절차를 밟은 거예요. 이젠 호스트가 되어 예수님 일행을 맞이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부잣집에 가신 게 아니에요. 감사가 넘치는 자의 집에 오신 거예요. 그때 시몬의 집에 한 여인이 향유를 가지고 등장해요. 비싼 향유를 예수님 머리에 부어요. 이게 유대인의 관점에서 굉장히 이상해요. 첫째, 이 여인은 집주인이 아닌데도 손님을 환영하는 의식을 거행했어요. 유대인의 관습에 의하면 손님이 오면 집주인은 축복하고 환영한다는 의미로 손님 머리 위에 향유를 뿌렸어요. 근데 이 집주인은 시몬이에요. 이 여인이 아니에요. 향유를 뿌려도 시몬이 뿌려야 해요. 이 여인이 뿌릴 일이 전혀 아니에요. 둘째, 이 여인의 환자는 지나쳤어요. 향유는 한두 방울만 뿌려도 집안 전체가 향기로 가득해서 충분한 환영 인사가 됐을 거예요. 근데 항아리를 통째로 들이버서 예수님 머리를 떡진 머리로 만들었어요. 이게 환영이에요? 미친 짓이지? 셋째, 이 여인은 비싼 향유를 낭비했어요. 향유가 순전한 나드라 했어요. 아라비아를 거쳐 인도에서 온 엄청 비싼 외국산 명품 향수예요. 그러니 300데나리온 이상이었을 걸로 추정돼요. 1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이에요. 1년치 연봉을 날려먹은 거예요. 이걸로 음식을 차려서 진수성찬을 차렸을 거고 많은 사람이 먹을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은 무의미하게 쏟아 버렸어요. 여기서 질문. 왜 이 여인은 예수님 머리에 향유를 부을 때 옥합을 깨뜨렸을까?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여인이 보통 사람 1년치 연봉을 예수님 머리에 들이붓자 옆에서 지켜보던 자들이 비난하기 시작해요. 왜 이렇게 낭비하지? 예수님 머리에 한두 방울만 뿌려도 충분히 환대가 되고 나머지는 가난한 사람 구제하는 데 써도 되는데? 맞는 말이에요. 하나도 틀린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 반응은 달라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예수님은 이 여인이 욕먹을 짓을 한 게 아니라 잘한 거래요. 좋은 일 한 거래요. 왜 그럴까?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가난한 사람은 늘 있어요. 우리가 매일 꾸준히 도와야 해요. 그러나 그녀에겐 예수님을 만나 뭘 할 수 있는 건 오늘이 마지막일 수 있어요. 오늘이 넘어가면 다시 예수님을 만나는 건 불가능할지 몰라요. 그래서 1000번, 10,000번 부을 걸 가지고 한 번에 다 쏟아 부은 거예요. 예수님을 만날 기회가 다시는 없을지 몰라. 이런 직감이 작동했어요. 그래서 옥합에 들어있는 기름을 한 방울도 남기지 않기 위해 옥합을 깬 거예요. 사랑은 남이 못 보는 것을 봐요. 사랑은 남이 못 듣는 것을 들어요. 사랑은 마지막 타이밍을 놓치지 않아요. 만약 예수님을 또 만날 거라 생각했다면 그 여인은 향유를 한두 방울만 뿌렸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두 번 다시 못 볼 수 있다는 직감이 들었기에 향유병을 깨서 통째로 들이부은 거예요. 나중에 예수님 죽으시고 난 다음에 누가 후회해요? 제자들이 후회해요. 그때 잘할 걸, 더 할 수 있었는데 이러면서 마음속에 사랑이 있는 사람은
돈을 많이 벌 때까지 기다리지 않아요. 지금 있는 걸 다 쏟아 부어요. 다 허비해요. 이 여인은 예수님이 죽으실지 몰랐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할 의도도 전혀 없었어요. 하지만 결국 어떻게 돼요? 잠시 후면 이 여인의 미친 짓이 예수님의 장례를 미리 준비한 것이 돼요. 도대체 왜 이런 희한한 일이 벌어졌을까? 예수님한테 끊임없이 따라다닌 시험이 있었어요. 내가 이 길로 간다고 과연 사람들이 달라질까? 내가 십자가 진다고 과연 제자들이 거듭날까? 내가 죽는다고 과연 세상이 바뀔까? 이런 의문이 계속 따라다녔어요. 그 당시 유대인들은 자기네가 로마랑 붙으면 얼마든지 로마를 이긴다는 망상을 가지고 있었어요. 2002년도에 미국 이라크 전쟁 직전에 이라크 국민들을 인터뷰하니까 그들은 자기네가 이길 거라 장담했어요. 근데 어때요? 실제로 전쟁 터지니까 이라크는 힘 한번 써보지 못하고 미국한테 박살이 났어요. 종교 지도자들은 맨날 예수님을 죽이려고 온갖 음모를 꾸미고 있었어요. 제자들은 예수님 체포되시기 직전까지 장차 예수님이 메시아 제국을 세우시면 누가 서열 1위, 2위가 될 것인가를 놓고 다투고 있었어요. 심지어 자기들 중에 한 명이 배신할 거라는 조짐조차 잃지 못했어요. 제자들은 완전 어리석었어요. 유대군 중 종교 지도자, 제자 다 엉망이었어요. 그러니 예수님 마음속에 내가 죽는다고 뭐가 달라지겠어? 이런 생각 들죠. 인간으로 사시는 한. 정말 이 길 맞아? 십자가 죽음으로 뭘 바꿀 수 있어? 하는 생각 들죠. 예수님 옆에 항상 누가 있었어요? 성령도 있지만 마귀도 있었어요. 성령의 역사가 강하면 강할수록 마귀 역사도 강해요. 사탄은 유혹자예요. 예수님을 광야에서만 유혹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인간으로 사시는 내내 집요하게 따라다녔어요. 베드로가 십자가 짓지 말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 하셨어요? 사탄아 물러가라. 예수님이 인간으로 사시는 동안 사탄은 예수님 곁에서 집요하게 유혹했어요. 십자가 지지 말라고. 저 봐야 다 소용없다고. 위대한 비전을 가진 사람과 안 가진 사람 중 누구에게 사탄이 더 역사하겠어요? 위대한 비전을 가진 사람에게 더 역사하죠. 왜? 그 사람 붙들고 늘어지면 게임 끝이니까. 그래서 위대한 비전 가진 사람한테는 사탄이 죽자 살자 매달려요. 사탄은 예수님한테 강하게 역사했어요. 강해도 지독히 강했어요. 예수님만 넘어뜨리면 끝이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고독하셨어요. 사람들은 모두 십자가 섭리를 이해 못하고 변하지 않았으니까. 또 사탄의 공격을 예수님 혼자서 다 받아내야 했으니까. 3년을 목회해도 사람들은 안 바뀌어요. 군중은 여전히 우매해요. 종교 지도자들은 교활하고 사악해요. 제자들은 여전히 어리석고 치만 잘 되길 바래요. 열매 없는 신앙, 썩어 빠진 성전 예배, 현실을 바라보면 3년을 목회해도 달라진 게 하나도 없어요. 30년을 목회해도 300년을 목회해도 아마 그 결과는 같을 것 같아요. 아, 과연 이 길 맞나? 이런 생각 드셨을 거예요. 그때 한 미친 여자가 옥합을 깨서 한 방울도 남김없이 아낌없이 그 귀한 향유를 쏟아부어요. 예수님이 뭘 깨달으셨을까? 아들아,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한단다? 나는 너를 사랑하기 위해서 단 한 방울도 아끼지 않아. 라는 하늘 아버지의 메시지를 깨달으셨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 내가 걷고 있는 이 길이 맞다라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걸 느끼셨을 거예요. 사람들이 안 바뀌는 거, 제자들이 안 바뀌는 거, 세상이 안 바뀌는 거, 내가 걱정 안 해도 하늘 아버지께서 다 알아서 처리해 주실 줄로 믿고 맡기게 돼요. 그러니 이 여인의 미친 짓이 얼마나 예뻐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그는 힘을 다하여. She has done what she could. 그는 할 수 있는 일을 했다란 뜻이에요. 이 여인은 자신이 그 당시 자기가 할 수 있는 걸 했어요. 부자라서 한 게 아니에요. 남는 거 갖고 한 게 아니에요. 지금 그녀가 가진 것 전부를 가지고 한 거예요. 물론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한다는 생각은 절대 하지 않았어요.
그저 예수님을 축복하고 싶은데 언제 다시 만나게 될지 몰라 이 기회에 1000번 만번 뿌릴 걸 가지고 한 번에 왕창 뿌렸을 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이 여자는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다. 이 여자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준비했대요. 아무도 준비하지 않을 때 왜 십자가 지시냐고 모두 뜯어 말릴 때 이 여자 혼자만 예수님의 십자가를 준비한 거예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이 여자가 복음을 전한 것도 아니고 많은 영혼을 구원한 것도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온 천하에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자의 행한 일을 기억하리라 하고 엄청 축복하세요. 왜 이처럼 과도하게 축복하실까요? 주의 십자가를 예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를 예비했기 때문에. 전도, 영혼 구원, 제자바, 소그룹, 변화, 부흥 다 중요한 일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에 비하면 작은 그림이에요. 적어도 이 시점에서 십자가를 지고 온 인류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어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어떻게 세례 요한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제일 위대한 자예요? 십자가를 예비했기 때문에. 그는 예수님의 복음을 듣기 전에 활동한 예언자예요. 영적 통찰력으로 하나님의 섭리를 봤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인 십자가를 예비했어요. 하지만 모두가 영적 통찰력을 가지고 있지는 않아요. 대부분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해요. 근데 예수님 뭐라 하세요?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천국에서 지극히 작은 자도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자일 수 있다. 도대체 어떻게? 사랑으로 행하면 가능해요. 사랑으로 행하는 자는 누구나 천국에서 세례 요한보다 위대한 자가 될 수 있어요. 영적으로 뛰어나야만 큰일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이 큰일을 하는 거예요. 사랑이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는 큰 헌신을 하는 거예요. 이 여인이 미친 짓을 했을 때 옆에 있던 제자들은 미쳤다고 욕했어요. 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과 격려를 느끼셨어요. 사랑은 미친 짓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 여인이 미쳤다고 다 욕했어요. 그러나 사랑은 사랑을 깨닫게 해요. 예수님은 이 여인의 미친 헌신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격려를 느낄 수 있었어요. 또한 이 여인의 미친 짓은 예수님께 십자가에 대한 확신을 주었어요. 그때 예수님은 가장 흔들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아래 32절 이하에서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날 위해 깨어 기도해줘. 이렇게 제자들에게 당부하세요. 십자가를 앞두고 예수님의 마음은 흔들리고 있었어요. 그때 이 여인의 미친 사랑에서 예수님은 아낌없이 부어주시는 하늘아버지의 사랑을 깨달았어요. 죽음을 앞둔 예수님께 이보다 더 좋은 선물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삶에 어떤 공격이 있나요? 누군가 미사일을 쏘고 전폭기로 폭탄 투하하고 탱크로 퍼붓고 공수여단 보내고 드론과 온갖 전략 무기로 공격하고 있나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위대한 비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탄이 온갖 수단들을 동원해서 여러분을 공격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가장 어두울 때가 아침이 가장 가까이 왔을 때예요. 마귀 역사가 강할 때가 축복이 가장 가까이 왔을 때예요. 지금 사랑하세요. 사랑할 수 있을 때 더 많이 사랑하세요. 기회가 1000번, 10,000번 오는 게 아니에요. 딱 한 번만 올 수도 있어요. 사랑할 수 있을 때 아낌없이 계산하지 말고 사랑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크신 역사 이루시기를 축복합니다.